샬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 욕심에 근거한 행동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손해볼 짓은 못하죠. 어디 가서 제가 그 좌우명에 관한 조사를 했더니 좌우명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손해보고는 못 살지. 이런 좌우명도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하셨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그러는데 강하게 책망하는 말을 표현한 겁니다. 책망하여 이럴 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얼핏 들으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 주님에게 그런 엄청난 고난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니 웬 말입니까? 승승장구하셔야지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시고 끝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 주셔야지요. 아니 그렇게 나약한 말씀을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책망하시면서 아주 심한 말씀,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까지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 너의 문제가 뭔지 아니?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지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구분지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욕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느냐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담겨져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빗댄, 하나님의 이름을 차용한 자신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들도 교회도 종교 사업이라고 하는 얘기를, 비난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고 목사님들이 말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목사님은 왠지 사업을 하시는 분 같아. 뭔가 수익을 늘리고 좋은 차를 타고 막 좋은 거 먹고 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두고 그런 것 같아 라고 얘기 듣는 사람들도 혹여 있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보여지는 이유가 뭡니까?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교주들의 실태를 보면요, 그 실태가 정말 그들이 생각하는 믿는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약간 교묘하게 틀어서 사람들 하여금 재산을 바치게 하고 재물을 모으고 그걸로 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미선교회라고 있었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고 하는 92년도에 있었던 이단인데요. 그때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래갖고 여의도 광장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갖고 난리, 법석을 부르스를 떨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들도 여러 교회가 깨졌고요. 뭐 사람들은 환상을 보았다는 등,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3개가 나타났다는 등 별별 간증들이 다 있었습니다. 주님이 내가 언제 올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라고 말했더니 그 년과 그 월은 알 수 있다라고 헛소리에 떼가면서, 그때 진짜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저 역시 정말로 주님 오시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들 만큼 현혹됐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혹됐죠. 근데 그것이 무산됐어요. 결국은 예수님 안 오셨습니다. 여의도 광장에 모여있던 사람들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미선교회 교주,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 교주가 잡혀갔어요. 이장 모였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 침대를 들쳤더니 침대 밑에 돈다발이 쫙 깔려있더라고요. 결국은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종교를 차용해서 사람들의 돈벌이 하는 것을 보고, 비록 종교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지만 그거는 사람의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제게는요, 치유의 은사가 없습니다. 반대로 엉터리 은사가 있죠. 제가 안수해드리면 여러분 나을 거라고 믿습니까? 더 심해질 거라고 믿습니까?
희한한 은사가 있는데, 근데 제가 안수해줘서 병이 낫는다고 치십시다. 병이 나으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신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나한테도 좀 고맙지 않을까? 이런.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 은혜 받으시는 분들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걸까요? 제가 은혜를 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고맙다고 얘기 안 하면 마음이 상한다니까요. 단순히 고맙다고 말로만 해갖고는 안 돼요. 목사님, 저 점심 맛있는 거 사주세요. 돈도 좀 쥐어주고, 막 명절 때 되면 떡, 과일, 고기 이런 거 주고, 그래야 저도 내 설교에 은혜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쯤 되면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게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치유의 은사가 딱 있어요. 여러분, 암 환자 딱 고쳐주면요, 암 환자한테 한마디 합니다. 감사를 모르면 재발할 거야. 그러는 순간 헌금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 몰려오겠죠. 암 환자들이 전재원 목사님께 안수하면 암도 낫는다더라. 그러면요, 저는 누구 먼저 만나줄까요? 얼마 헌금할 거야? 이래갖고 헌금 많이 할 사람부터 이렇게 착착착착 안수.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일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그렇다니까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과,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했던 두 고백 차이를 여러분이 좀 딱 캐치해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힘 주어 이 연사 외칩니다 하듯이 말씀드렸던 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것은 자신의 고백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 행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지 생각과 욕심으로 막고 있습니까? 지 생각과 욕심으로. 여러분, 내가 믿고 따르는 스승이 죽을 거라는데 그거 좋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가 정말 메시아 맞아? 그럴 때, 메시아 맞아! 우리를 구원하실 거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거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두고 봐! 지금은 약한 것 같지? 이분은 진짜야! 라고 그랬는데 십자가 달려 죽으면 난 원망심이에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하는 말 같지만,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는 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그렇게 차이 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자신에게 영광이 되는 거고, 사람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받아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부자 되고, 우리가 건강해지고, 이게 다 사람의 일이에요. 여러분, 종교들도 예전에는 종교인과 세속주의자들을 나누었습니다. 종교인과 세속주의자들. 여러분, 세속주의자라는 말이 말은 많이 하는데 정확한 뜻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세속주의자들. 어떤 그 철학 교수님께서 자기가 세속주의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철학하는 사람들이 세속주의자가 되기 쉽지는 않은데, 본인은 세속주의자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자기가 세속주의자인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데, 자기가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할 때 철학이 전공이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다른 걸 전공했는데, 어느 날 학교에 그 포르쉐, 겁나 비싼 포르쉐가 뿌앙 하고 딱 들어오는데, 거기서 교수님이 한 분 내리시더라는 거예요. 와, 멋있다. 포르쉐 타는 교수님. 저 교수님 뭐 가르치는 교수님이었대요? 철학 교수님이래요. 그래갖고, 와, 나도 철학 가르치면 포르쉐 탈 수 있겠구나 하고 철학을 전공해서 한국에서 철학 교수님이 됐대요. 그분이 포르쉐를 타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두고 내가 철학을 시도했던 거, 철학으로 전공을 바꿨던 이유가 세속주의적인 이유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주의라는 건 별거 없어요. 개인의 욕심과 이기심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게 다 세속주의입니다. 우리는 그 가장 흔한 방법이 돈이죠. 돈이 있으면 만족합니다. 돈 많으면 행복하죠.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걸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 이걸 다른 한 글자로 뭐라고 그러면 신이라고 합니다. 신. 돈이 거의 신입니다. 그래서 돈을 만몬이라고 부르는 게 다 그거죠. 그런 사람들을 세속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럼 종교주의자들은 뭡니까? 종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불교가 가장 종교 같은 느낌이 들죠. 뭔가 이 불교 그러면 이 정적이고 뭔가 초월한 것 같고
해탈한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샥 드는, 머리 싹 밀고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딱 들어가는 거. 그래서 종교인들은 이 세속적 가치를 부정하고 그걸 초월한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종교라고 평가받을까요? 세속주의라고 평가받을까요? 처음엔 종교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종교였는데 로마로 가더니 문화가 되었고, 미국으로 가더니 기업이 되더니 한국에 와서 대기업이 됐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가로 딱 쳐갖고 주식회사 주 예수 이렇게 쓰는 시대가 돼버렸죠. 그래서 기독교를 사람들이 이건 종교야 라고 말하기가 조금 껄끄러워졌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있죠. 교회가 성공했다 안 했다 이거를 종교성을 잘 갖췄다, 거룩하다, 영성이 뛰어나다 그런 의미로 쓰는 게 아니라 저 교회가 삐까번쩍하더라, 막 대리석이 쫙 깔려있고 막 커피숍 삐까번쩍하고 막 문화시설, 놀이시설, 심지어는 어느 교회는 수영장도 있다더라 막 이래가면서 목사님 롤스로이스 타시고 막 머리에 뽀마디기는 바르고 뭐 명품 아니면 옷을 입지를 않고 이 정도 되면 와 성공하신 목사. 이때 성공은 종교적 성공입니까? 세속주의적 성공입니까? 세속주의적 성공이죠. 근데 기독교가 그게 구분이 잘 안 되셨어요. 어떻게? 왜 그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롤스로이스 탑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그가 경건하니까 복을 주었고, 거룩하니까 복을 주었고, 복 받을만 하니까 복을 주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복을 주었고, 그러니까 복 받은 거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삐까번쩍한 거고, 대리석이고, 뭐 이렇게. 그럼 반대급부도 있죠. 우리 교회는? 근데요, 일본의 그 개그맨이 펜슬, 애플, this is pencil, this is apple 맞나요? 에? 뭐였지? 펜슬하고 또 뭐였어? 애플 맞죠? 딱 합치면 뭐가 돼? 아, 파인애플과 펜슬이었네? 파인애플, 파인애플, 애플펜 하는 거 있어요. 합쳐갖고. 재밌게 쓰려고 그랬더니 생각이 갑자기 안 나갖고 재밌게 못했네. 그래도 한번 웃어주세요. 하하하하. 종교와 세속주의가 빡 합쳐져서 종교 세속주의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종교 세속주의자들의 정의가 무엇이냐면, 종교인들은 이 땅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하고, 종교 세속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로지 이 땅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종교 세속주의자들이라고 분류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주여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유명하게 해주세요. 그럼 종교인입니까? 종교 세속주의자들입니까? 그럼 종교 세속주의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종교인일까요? 종교 세속주의자들일까요? 종교 세속주의자입니다. 저는 종교인일까요? 종교 세속주의자일까요? 저 역시 종교 세속주의자입니다. 이번에 아신대, 제가 지난주에 광고했듯이 아신대 개강 수련회에 주강사가 됐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5번의 설교를 했는데요. 포텐이 그냥 빵 터져갖고 애들이 은혜 받았다고 난리고, 뭐 총장님이고 교수님이고 너무 좋았다고 인사해 주시고 막 폭풍 칭찬을 막 쏟아부어 주시고 그랬어요. 저 역시 너무 고무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가 너무 좋았냐면요, 아마 아신대 역사상 가장 작은 교회 목사님의 설교 아니었을까 싶어요. 가장 무명의 목사의 설교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대부분 그런 데는 학교 발전기금도 좀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오거든요. 대형 교회 목사님이거나 아니면 이사님들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그 학교 출신 목사님들이거나. 근데 저는 거기에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됐을까요? 정말 신기로운데, 강사님이 섭외가 돼 있었어요. 큰 교회 유명하신 목사님. 큰 교회 유명하신 목사님이 섭외가 돼 있었는데, 일신상의 이유로 일주일 전에 캔슬이 돼버린 거예요, 이분이. 일주일 전에 캔슬이 돼버렸는데, 일주일 만에 섭외할 수 있는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이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한테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내가 대형교회 목사라서가 아니라, 유명한 목사라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촘촘하게 계획해 주셨으니까 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유명한 자가 된 것 같이, 내가 성공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거기서 받았어요. 이런 걸 종교 세속주의자라고 해요. 완전히 빼박으로 전 종교 세속주의자들이에요.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 주님을 모시는데 주님이 내가 이제 죽을 거야 라고 그러면 할렐루야 드디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군요,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베드로랑.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어찌 죽는다 소리를 함부로 하십니까? 어찌 우리를 두고 떠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어찌 그리 나약한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구하는 자가 받을 거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찌 죽는다는 말씀을 그리 쉽게 하십니까? 절대로 그 일 하지 마십시오. 그냥 종교 세속주의자예요. 빼박으로 우리가 베드로인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들을 평가는 이겁니다. 지난주에는 천국의 열쇠와 십자가를 얘기했지만 오늘은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그 소리 우리도 듣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사탄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말씀, 아주 유명하고 중요하고 기독교인이라면 이거를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우리는 못 져요. 있는 십자가도 벗어버리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무조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답니다. 여기서 부인하다는 말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다, 자기의 무엇을 부인하는 겁니까? 야, 설교 제대로 들었으면 이거 답이 나올 건데 제대로 못 들어오고 답이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했던 건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한 거고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말한 건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말한 겁니다. 지금 정리 중에 앞에서 얘기했던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란 뭐냐? 자신의 욕심에 근거하면 사람의 일이고 자신의 욕심을 떠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한테 그리 마옵소서라고 말했던 건 자신의 욕심이었지 예수님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뭘 없애야 된다는 겁니까? 자기의 욕심을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벗어버려야 돼요.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 부자 되고 싶은 마음,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됩니다. 이거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체가 불명예를 의미하고 죽음을 의미하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4절 말씀에서 아주 독특한 게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게 있습니다.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독특한 건 그러니 그렇게 따라오너라고 명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르라고 요청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 이후로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 겟세마네 동산까지 쫓아갔는데 그때까지도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라야 되는구나, 이러고 따랐던 게 아닙니다. 이후에도 서로 예수님의 우편 앉겠다 논쟁이 벌어지고, 자기들 중에서,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큰 자냐 싸움이 벌어지고, 여전히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걸 어디서 정적으로, 극적으로 확 드러나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는 따라갔는데, 골고다에 올라가실 때는,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실 때는, 기도하는 자리는 따라갔는데, 죽으러 가는 자리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세요. 다 도망갔다 뿐입니까?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한 명, 특히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죠. 다 자기 욕심에 살아요, 그냥. 우리라고 별반 다를 거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를 수 있을 것 같아? 못 따라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심에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았음에도 받아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를 지셨고요, 예수님이 내 욕심에 의한 모든 죄악들을 친히 담당하셨거든요. 또한 더 놀랍게도요, 성경을 공부하고 복음을 공부하고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 보면 놀랍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우리의 욕심을 주님이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주님이 채워주세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매슬로우가 5가지 욕구를 얘기했는데 아시죠? 생존의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는다는 건 목숨을 잃는다는 걸 의미하죠. 목숨을 잃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다 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굉장히 살고 싶다. 이거 생존의 욕구예요. 이 생존의 욕구가 있으니까, 오늘 아침에 지구촌 뉴스 보니까 막 내전이 일어난 데서 탈출해갖고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는데, 사우디아라비아 국경 수비대가 막 총으로 난사해서 160명 한꺼번에 죽여버리고 막 그랬다고. 그래도 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생존의 욕구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공중에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이 땅에 왔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생존의 욕구 주님이 지켜주셨어요. 안전의 욕구는 없습니다. 생한 소존자 두 번째 욕구. 맨 밑에 게 생존의 욕구.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낮에 해와 밤에 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죠. 구름기둥 불기둥 주에 능하신 손. 폭풍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날개 아래서 평안을 누리죠.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정감을 취합니다. 소속의 욕구, 너는 내 것이라. 생한 소 존자, 존경의 욕구, 내가 너에게 10고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리라. 자아실현의 욕구,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욕구들을요, 세상에서는 안 채워져요. 아무리 보안시설을 쫙 갖추고 경호원들 다 대동해도 불안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전쟁 치를 때 그 러시아 용병 부대를 무슨 부대라고 그래요? 에? 바그너 그룹의 수장이 암살당했어요. 헬기 폭파로. 바그너 그룹의 수장도 당해요. 그 군인들이 다 에워싸서 지켜도 당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욕구들을 다 채워주심으로 우리의 욕심이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에서 그 욕구를 표현하지 않도록. 세상의 욕구는요, 아무리 채워도 마치 바닷물 마신 것처럼 갈등이 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해줘도요, 인정의 욕구는 계속 목마릅니다. 계속 목말라요. 제가 폴란드를 가거든요. 폴란드 바르샤바 한인교회 설교하러 갑니다. 부흥회하러 갑니다. 6번의 설교를 할 거예요. 폴란드 바르샤바. 박수. 근데 왕복 비행기권은 제가 끊고 갑니다. 총장님이 폴란드 설교하러 가십니까? 네. 비행기표 보내주든가요? 아니요. 아니
그 사람들은 양심도 없습니까? 비행기표도 안 보내줘요? 저 불러주는 외국에서 비행기표 주는 일은 극히 없습니다. 제 욕심이에요. 저는 폴란드에서 불러줬습니다. 이러고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좋은데 너무너무 행복해요. 폴란드에서 저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 설교해달라고 불렀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나도 좀 더 유명해져서 왕복 비행기표 주는 그런 집회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게 된다고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는 채워지느냐? 하나님 안에선 채워져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내 소유된 백성이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에게 천국을 상속하여 주리라. 이런 말씀들을 쫙, 와, 그 증명이라도 하듯이 너는 내 아들보다 더 귀하여 내 아들을 주고 너를 산노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게다가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래서 목숨을 경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안 그렇습니다. 26절 말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즉 우리의 목숨이, 생명이 너무너무 귀하니까 예수님이 그 생명 내가 지켜줄게 라고 호언장담하시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네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짐으로써, 네가 부인하지 못한 그 욕심의 죄를 내가 담당함으로써 너의 생명을 내가 지켜주리라.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래갖고요, 이 말씀과 그 다음 절에 나오는 28절 말씀 때문에 논란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행한 대로 갚은다 그랬으면 여러분들은 복받을 사람들입니까? 저주받을 사람들입니까? 행한 대로 갚은다. 여러분들이 저주받을 사람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들 안 하시는 것 봐. 여러분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믿고 아멘 해요. 일단 뭐 담임 목사님 여러분 저주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주받은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요, 왜 아멘이냐면 행한 대로 받을 게 있는 사람들은요, 행한 대로 받을 게 있는 사람들은 요만큼 받아요. 요만큼. 지가 행한 게 뭐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요만큼 받습니다. 그런데 행한 대로 받을 게 전혀 없는 사람, 받을 거랑은 저주밖에 없는 사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나의 욕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예수님. 그래서 내가 행한 대로는 받을 게 하나도 없지만 누가 행한 대로 받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대로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거스틴, 기독교계에서 존경받는 성자 어거스틴, 그 사람이 받을 상이 클까요? 내가 예수님 덕분에 받게 되는 내 상이 더 클까요? 내게 훨씬 커요. 어디 어거스틴이 예수님한테 비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 거 내세우지 말고, 저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행한 건 죄밖에 없습니다. 주여, 주께서 행하신 것으로 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8절 말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재림에 대한 약속인 줄 알고, 와, 지금까지 안 죽고 산 사람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2000살이 넘은 사람이 있대요. 안 죽고 산 사람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뭐 거지 같은 소리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예수님의 12 제자들은요, 이미 그 죽음이 확인됐습니다. 다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시죠.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거야.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되실 수 없나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근데 그 일 있은 후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올 건데 그걸 너희가 볼 수 있으리라. 이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든 마음으로 믿는 거든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표현하는 말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성령 강림이라고 얘기해요. 성령 강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한다고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예수님이 이제 진짜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모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교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는 왕. 할렐루야.
그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왕으로 오셔서 왕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행하신 대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얘기할 때 베드로가 아주 전형적으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의 일은 무엇에 근거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까 정민 씨가 대답했던 그 말. 말해놓고 모르지, 지가. 지가 랜다. 자신의 욕심이에요, 자신의 욕심.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행하는 걸 사람의 일. 그걸 초월하고, 해탈하고, 행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찬양받기 위하여, 내가 영광받기 위하여, 내가 왕이 되기 위하여, 내가 심판하기 위하여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아닐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지금 이 이야기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이 될 건 뭐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나타내는 게 뭡니까? 그거를 통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일을 못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안전할 수 있도록 통치하여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즉,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살아가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뛰어넘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우리를 뛰어넘는 일을 죽었다 깨나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히 그 일을 해내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하고 따라오라고 명하시지도 않았고, 그렇게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제자들을 쫓아내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살 때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하여 친히 그들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같습니다. 그를 주님은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벗어버릴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욕심에 집중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야 보였냐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모습을 묵상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서 우리 욕심이 사라지는 걸 경험해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깊은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를 묵상함으로써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묵상함으로써,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자기 욕심에 현혹되어 세속주의자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을 세상에서 돌이켜 세상에서 빼앗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세속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도 베드로 못지않게 사탄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복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길 바라지, 우리를 떠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그걸 바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만나 경험케 하신 은혜에 사로잡혔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상이 예비되어졌고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그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그 주님 덕분에 행복하고 그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예양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